오늘은 목자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장 리더로 활동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장자님들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 목장자님들 이렇게 세워서 막 그렇게 기도는 못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귀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장 리더들만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다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리더의 어떤 표본 가운데 가장 으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요한복음에 쭉 보면은 자기 선언,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참된 포도나무다, 이렇게 쭉 7번을 자기를 드러내시는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은 명확하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리더의 표본, 본이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의 문, 선한 목자 이 두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리더십이 그것이야말로 목자 리더십이다. 특별히 오늘은 나를 통해서만 양들이 오고 가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했으니 정문 리더십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정문으로 바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을 문으로 통과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넘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한 가지는 뭐라고요? 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도하고 강도하고 다른 것 아시죠? 절도는 뭐냐면 절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요 몰래 가져가는 사람을 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는 뭡니까? 강도는 폭력을 써서 협박을 하여서 타인의 재물을 뺏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절도하고 강도가 교도소에 딱 들어가면 둘 다 싸운다고 합니다. 뭐라고 싸우냐면 절도한 사람이 강도한테 야 너는 뭘 그렇게 좀 신사적으로 훔치지, 뭐 뺏고 이렇게 협박하면서 그렇게 때리고 그러냐. 그러면 반대로 이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절도한 사람한테 야 너는 뭐 째째하게 이렇게 조용조용히 뭐 몰래 가서 훔쳐오냐, 남자답게 그냥 푹 치고 가져오면 되지, 이렇게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안 되는 것이죠. 들어가도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 뭔가 뜯고 부시고 창문이나 담이나 지붕이나 뭐 여러 가지 꿀뚝이나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다 빼앗아서 팔아먹으려는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울타리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그것은 보호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먼저 모아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소속감, 네가 어디에 소속이냐, 이 울타리 안에 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에덴 동산 할 때 에덴 동산은 뭔가 뜰이 있고 정원이 있는 어떤 가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쉬운데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울타리는요, 이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소속, 그 안에 보호받는 그 존재들,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 리더십은요, 내 울타리를 아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차단해야 될지, 우리 목장의 이리와 늑대의 요소가 뭔지를 알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울타리를 관리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목장장님들, 부목장장님들은 내가
오히려 이리가 되고 늑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리더는요 항상 공동체 앞에서 내가 떳떳하고, 그리고 공동체도 리더를 봤을 때 목자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회복될 때 온전한 리더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그들은 고치는 것, 그 한 사람의 복지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면과 전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과 상반됩니다. 양들이 인정하는 목자 리더십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다른 데로 넘어가고 절도요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떳떳한 리더가 되겠다라는 오늘 그 의지가 우리 목장장님들과 부목장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된다면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누구를 만나도 진정한 어른이요, 신앙의 선배요, 신앙의 동료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행과 어떤 편법이 아니라 말씀의 문을 통과하고 기도의 문을 통과하는 리더, 그리고 겸손의 문을 통과하는 리더, 그리고 모든 세상이 지금 교회를 보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식의 문을 통과하는, 그래서 양들이 인정하는 리더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요, 떳떳하고 모범적인 그런 목자 리더십을 위해서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따뜻하십니까? 따뜻하십니까? 산업화 시대는요, 리더는요 무조건 그냥 성과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성취해내면 됩니다. 내가 양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해도 성과를 내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오늘날 권위를 가지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뭔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뭔가 체계가 있고 뭔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직분으로 나누어진 단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권위를 버리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10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것도 중요한 단어를 제가 빨간색으로 딱 그어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여러분,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양의 특성을 알고 양의 생김새를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실제로 팔레스틴의 그 목동들에게 당신 혼자서 거느릴 수 있는 양이 몇 마리입니까? 라고 하면 최대 80마리 정도, 정말 잘하는 사람은 100마리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양의 모습과 이름을 알고 습성을 안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기 때문에, 내가 진짜 목자기 때문에, 내가 삭스를 받고 있는 삭군이 아니라 목자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 안동에 계신 권사님인데 지금도 아마 그 강아지를 키울지 모르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한때 많이 키울 때는 강아지를 21마리 키웠다고 합니다. 21마리.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안동 서북에서 온 집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갔을 때는 10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방문에서 다다다다다 계속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물으니까 우리 집에 좀 애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1마리 키울 때 그 강아지 21마리 이름 다 아냐 하니까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 강아지들이 반응하냐? 그러면 반응을 다 한대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름을 불러주고 특징을 알고 비슷하게 생겨도 이름도 다 다르고 걔가 어디가 아프고 지금 뭐가 불편하고 얘는 아까 강아지 밥을 줬고 또 주지 않았고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목자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르다야.
그리고 또 시모나 뭐 여러 가지 인격 대 인격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시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요 군중의 한 사람을 취급하지 않으시고 개인적인 주님의 그 인격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런 리더십으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라. 그것이 영향력이고 그것이 리더십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목장장님들만큼은, 우리 부목장장님들만큼은 서로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잘 불러주는 그런 목장장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친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힘들죠. 왜 힘드냐면은 새 가족이 지금 계속 오거든요. 특히 지금 밑에 젊은 부서, 젊은 우리 목장장님들은 굉장히 정신이 없죠. 계속 막 새가족 카드가 막 오니까 새가족 카드 보시고 이렇게 이름을 또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형편을 또 들었을 때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귀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목사님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네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세요? 쉽죠. 그거 카드 보고 다 적어 놓으면은 다 제 거 되는데 쉽지 않습니까? 제 핸드폰에는 2253개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직분과 교회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전화가 오면은 그래서 2번 울릴 때 긴장을 합니다. 이분이 집사님에서 권사님 직분 받았는가 안 받는가 그거를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해서 전화를 받죠. 그들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특별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요즘에 누구누구 잘 있습니까? 여기서 누구누구는 딸이거나 아들, 특별히 손자의 이름을 불러줄 때 거의 뭐 제 팬이 되는 거죠.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면서. 제가 목회를 잘하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이름만 잘 외워주고 그 가정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만 잘 체크해 놓으면 다 끝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목자 리더십은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쌓여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자님들, 제가 뭐 여기서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이름 불러주는 것. 그리고 저번에 아팠다라고 했는데 그 아팠던 것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진짜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지난주에 서현지 집사님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카톡 푸사를 굉장히 유심하게 봅니다. 저는 그냥 유심히 들어가서 제끼고 화면을 확대해서 봅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이게 아버지구나, 이게 어머니구나, 요건 똑같이 생기니까 서 집사님의 누나겠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아버지 부모님 딱 체크해서 저번에 병원 다니시고 아프신 거 어땠어요? 대번 알죠. 그 모르면 목자가 아닌 거죠. 그런 마음,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머리가 좋아서 사람 이름 잘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교에 있을 때 진짜 미안한데요. 저 전교에 있을 때 그거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 차번호까지 다 외웠습니다. 차번호. 저 차는 누구 권사님 차고, 웬만하면 새 가족 아니면 누구 차고 다. 지금은 제가 이제 저쪽 밖에 잘 안 나가서 잘 모르는데 목회를 배울 때 제가 이름을 잘 외운 어떤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같이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름을 굉장히 잘 외우더라고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저희 교구 성도님 이름을 알아서 제가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저분은 다 아는데 내가 왜 모를 수 있냐 하는 마음으로 그때 이름을 계속 외우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큼은 목자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오늘날 문제는요,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까지 가기를 내가 포기한다는 거죠. 그냥 뭐 우리 교인이겠지 하는 마음인 거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 세상은 지금 인격은 없고 물격만 남은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 경북도청 소부교회가 특별히 목장으로 우리가 묶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정말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목장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자 우리가 묶여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목장장으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이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문 리더십, 목자 리더십을 위해서는요, 모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본이 무엇입니까? 모본은요, 본보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0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자기가 앞서가면,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무작정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쪽 길로 가니 너희들 잘 따라와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각자 서로 발을 잘 씻겨서 본이 되거라 하는 마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다 리더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다 리더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청년들 활동을 같이 하면서 많은 부분 그들의 부모님이 다 중직자고 또 권사님, 집사님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 어머니를 막이라고 했습니다. 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배의 본, 기도의 본, 관계의 본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빛이요 소금인데 집에서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 가정부터 잘 챙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목장 리더로 우리가 리더 헌신 예배를 모였으니까 우리는 과연 교회에서 목장 리더의 모습,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목장 리더입니다. 우리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 먼저 있기 때문에 다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는 그런 발걸음의 그 시간표까지 모든 사람에게 때로는 새신자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교회를 대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대화하는 것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부부끼리는 교회 욕 그냥 막 대고 마고 해도 되는구나. 목사님 욕 막 해도 되는구나. 저 정도 되면은 할 수 있구나. 다 배우는 것이죠.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아이들 앞에서 숭늉도 못 마신다. 숭늉 마시는 거 너무나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소한 일조차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어떤 리더십, 그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또 누군가가 리더십을 이양받고 바톤 터치가 되고 좋은 것을 함께 계승하고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모든 것이 많은 분들에게는 다 어떻게는 교육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민호기 목사님이 미리 오셔가지고 우리 찬양팀하고 막 교육을 하고 훈련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민호기 목사님한테 그랬듯이 민호기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셨어요. 20대부터 진심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할 때 진짜 많이 준비해서 곡을 부르지 않냐. 근데 교회는 대충 한번 보고 그냥 서서 떠듬떠듬 부른대요. 틀려도 은혜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최선의 것으로 화음도 넣을 수 있고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본인이 진짜 열정적으로 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 리더들과 우리 모두 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어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 리더십을 먼저 듣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정문 리더십과 이 목자 리더십을 위해서는요, 공급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누리고 혜택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실 때 양들이 그 목자를 통해서 누리지 않습니까? 오늘 10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 목자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과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자가 양들의 필요를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는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요구를 잘 살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은 만남이 필요하겠구나. 때로는 이 사람에게는 약봉지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가 있어야
꼭 필요와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 사랑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예. 오늘 가까이 있으니까 되게 아이 컨택도 잘 되고, 네. 제 안에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그 하나로만 해도 우리는 이미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불교에는요, 안시라는 것은 안시, 얼굴 안자에 베풀 시자. 우리는 나눔이나 구제라고 하는 것, 이건 불교에서 소위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석가모니에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으로 보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을 때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얼굴로 하거라. 얼굴로도 얼마든지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시죠, 안시. 얼굴로 베푼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여류 소설가 중에서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척추병, 척추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이 병실 안에서 간호사들과 병자들에게 같은 그 환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어떤 절망적인 그리고 원망하고 싶은 그 말 그리고 그 얼굴을 내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따뜻하게 먼저 위로해주고 그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마음으로 그 병실에서 굉장히 선한 바이러스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교에서 안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씨는 그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많은 환우들에게 또 자기를 찾아오는 간호사들에게 환한 어떤 웃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우리 얼굴빛과 우리의 마음빛으로 누군가에게 채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안동 서부교회에 있을 때 많은 새가족들이 왔을 때 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교회는 뭔가 따뜻해요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따뜻해요. 안동에서 서부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교회였어요. 인사 잘 해주고 오면은 새가족이 오면 인사 잘해주고 반겨주고 인사 한 번 잘해도 따뜻한 교회라고 느끼는 곳이 안동이에요. 안동이 얼마나 안 움직였으면은 인사 잘해줘도 따뜻한 교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좀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에 눈이 떠진다면 그 사람은 리더로서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제가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살려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진짜 힘들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를 당신의 안전장치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필요가 보이는 거죠.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리더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충분히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목장 리더 헌신 예배니까 저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저도 앉아있을 때 이런 거 시키면 진짜 싫었거든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경상도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시키잖아요. 이런 거 시키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 얼굴 안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단 해야 되거든요. 일단 소리로 그냥 감지시켜서 그냥 목사님 빨리 이거 넘겨주세요. 예, 이런 거 다 훈련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우리가 훈련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목장 안에 계속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마지막으로 목자 리더십은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리더십의 끝판왕은요 희생입니다. 희생.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희생 없이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도시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를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하고 싶다. 막 헌신하고 막 이렇게 그때처럼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묻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 작은 노력, 수고, 이것은요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편안하게 목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목사니까, 목자니까 그래도 남들보다는 내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안에서 또 누리고 또 대가를 치르고, 여기 목장장님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목장장이 되었겠습니까? 목장의 리더가 되었겠습니까? 또 주변에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 미리 또 받으신 우리 항종직들, 먼저 섬기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희생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죠.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한 희생만 남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 된 것은 뭐냐면 입으로 불평불만 다 하면서 몸은 막 힘든 거예요. 저는 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 입만 한번 닫고 저 입을 한번 닫으면은 은혜가 넘칠 텐데, 본인은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도 입으로 다 털어내고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고, 또 평생토록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람도 있구나. 사랑 아닌 것은요 다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입으로 불평하면서 뭔가를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의 호흡 끝에 내가 눈을 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후회만 남겠습니까? 저는 우리 경도청 서부교회가 정말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헛되이 보여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헛되이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의 형상,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봐야 믿지 않는 저들이,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나가는 거예요. 이 신도시의 경무도청 서부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사에 우리가 잘 협력하고 지역 밀착형 교회로 우리가 얼마나 잘 참여해 줍니까? 우리 같이 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도시의 리더가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따뜻함으로 여러분을 다가가시고 모본의 리더십을 보이시고, 그리고 내 필요가 아니라 우리 목장의 필요, 누군가의 타인의 필요를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힘들지만 희생하시면서 때로는 수고하시면서 닫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경도청 서북의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오늘 이 원고가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이걸 치면서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의지하면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우리가 맞이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시고 우리 목장장님들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선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로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